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화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간구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번엔 2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이번에 3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우리의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함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이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마지막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오직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열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들어갈 때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아멘. 반주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가 그 하나님 온전하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산성이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2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로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풍파, 염려, 근심, 걱정 우리를 넘볼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변치 않는 주님, 그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올 한 해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구원의 주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올 한 해가 다 갔을 때에 올 한 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주님께서 내게 승리 주셨다고 간증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닫고 또 실천하고 말씀에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의 말은 결국은 말씀을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첫째 시간에 이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충고하고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듣고 행하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준 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른다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어떤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어떤 감동이 빼앗겨버리고 막혀있고 또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에 약속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미 제목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왜 이런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결국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1절에서 12절까지는 실현의 문제에 대한 우리에게 지침을 말씀했고 또 지난주까지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그 시험, 이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또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보면 뭐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실천되지 않아서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가 유혹에 끌려서 미혹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 번 더 19절 상반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좀 알아야 한다. 알지니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대상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여기서 이 형제는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족된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상식적이고 지식적으로 알아야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좀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공동체에게 준 명령인데 오늘 이 말씀 19절에는 보니까 사람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로 묻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빠져버려요.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묻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곧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 자기의 신분,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뭐 이게 도매금이라고 그러나요? 도매금으로 흘러가요. 이게 좀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뭐 뜬금없는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신앙이 아주 큰 사람으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죠. 그 교회 부흥하고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 그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자기가 마치 아주 큰 인물이 되고 아주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뭐예요? 1대1의 관계. 그런데 이 1대1의 관계가 또 뭉쳐서 뭐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행하자 할 때에 그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지, 누가 그렇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마음의 어떤 자세들을 이제 19절 하반절로부터 쭉 시작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사람마다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오늘 1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야 된다.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말이죠, 누가 얘기하는 것 먼저 잘 듣고 잘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듣기를 속히 하고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지 사람의 말을 많이 드러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자꾸 인간관계에서 해석하면요, 그게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실천편 어떤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착각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갖고요 너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이걸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는데 그 말씀의 자녀들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끼리의 어떤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전달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 혹은 내 생각과 내 지식, 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말라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하는 비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어요? 내일.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은 일단 먹고 보자. 내일이 자꾸 되다 보면 살이 찌죠. 사탄은요, 말씀 읽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언제부터?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다음부터 하면 된다라는 거. 뭘 그렇게 급해. 좀 더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껏 취하고 누리다가 믿어도 늦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 같아요. 연초가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작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성경 일독. 올해는 성경을 일독한다. 근데 언제부터 읽어요? 내일부터 읽어야 돼요. 내일부터. 아니면 한 며칠 읽다가 조금 몰아서 읽어도 되겠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좀 빨리 읽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속도를 좀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뭐 창세기 한 장, 이거 창세기 전체 다 읽으려면 뭐 30분 안에도 읽으려면 읽습니다. 굉장히 빨리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아서 읽어도 되거든요. 또 변명이 생겨요. 이게 머리가 나빠서 하루에 석 장씩 넉 장씩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읽은 건 다 까먹네요. 그러지 말고 모아서 읽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속히 듣지 못하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속히 들으라는 이 말은 한편으로 이런 겁니다. 중요성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나? 현실이 더 중요하지,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갔을 때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한 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마르다가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예수님 제자들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르다가 좀 삐졌습니다. 삐져가지고 예수님 좀 마리아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말씀 듣는 것이 더 우선이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이게 네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다. 봉사도 좋고 섬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리에 대한 우리의 말씀에 대한 가짐이 두 번째 보니까 사람마다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이 말을 절제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먼저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이 듣는 걸 봤습니까?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죠.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걸 이제 우리가 큐티라고 부르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세상의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 큐티를 가르치는 곳에 가보면 나누기를 굉장히 이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그거 안 좋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강조할 때 보면
정말 훈련이 잘 돼서 본문의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이 나누는 적용 방법에 있어서 좀 자꾸 새길로 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말이 안 맞아요.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인데 다투기 싫어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쪼개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맞군요, 그렇게 하면 되겠군,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 생각을 막 쥐어짜다 보니까 뭐 이상한 생각을 끄집어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성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러면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것도요,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요. 맞아. 그 화내고 썩내니까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해. 아유 그게 뭐야, 창피하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좀 참고 견뎌야지. 예, 그것도 하나의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과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화가 나요. 막 썩나죠. 뭐 성이 맞습니까? 썽이 맞습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은 그냥 썩낸다 그래요. 왜 그렇게 막 터져 나오죠? 간단해요. 의견 충돌이에요. 아니에요? 의견 충돌이죠, 그죠?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서로가 그래요. 쟤는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부부가 왜 다퉈요? 말이 안 통해서 다투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을 내요? 나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내 경험과 사회적인 어떤 통념과 상식과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척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이걸 이렇게도 한번 저는 또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화를 내면 은혜를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한번 테스트 해보려면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한번 부부싸움을 시큰하고 한번 와보세요. 교회 와서 찬송이 나오던가요? 은혜가 되던가요? 더 싸우기 싫어서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긴 한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집에 가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이제 이미 끝났고 2차 세계대전을 펼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 오늘 저 목사를 통해서 우리 마누라 저 인간 좀 정신이 좀 번쩍 드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런 설교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한테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목사 저 뭐야 저거. 내가 오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카톡으로 오늘 우리 남편이 이런 문제로 지금 다퉜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걸 보냈나? 뭐 이런 생각만 드네. 그렇게 괜히 이제 뭐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누가 더 미운 거예요? 목사가 더 미운 거죠. 이게 화낸다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화가 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은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다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다투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과 머리바 다투다. 이게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그게 이제 분내는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4가지 밭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바로 성내는 마음이야말로 길밭과 같죠. 화가 나서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돌팔매질을 하고 싶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 같은 마음이죠. 막 찌르는 거예요. 서로 찌르는, 분내는 마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보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그리고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이제 비워야 되는데 어떻게? 첫째로는 보니까 더러운 것을 제거하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러운 것이라는 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듣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이물질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이한테 들었는지 하림이한테 들었는지 하여튼 그 상황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애들이 와서 집에 와서 얘기를 할 때 배를 잡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가 귀가 너무 안 들려가지고 이게 뭐 이제 정신적인 문제인 줄 알고 부모님이 정신병원을 데려갔대요.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시니어니까 막 공부하느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 몇 마디 듣더니 귀를 좀 보자 그러더니 야, 귀 속에 너무 뭐가 많이 차서 안 들리는 거니까 빨리 가서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이걸 좀 파내면 잘 들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엄청 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잡동사니가 이 귀에 영적인 귀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에 와서 먼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라고 늘 시킵니다.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그러지만 그게 왜 회개를 하는지 여기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영적인 귀를 이 더러운 찌꺼기들이 막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 보니까 넘치는 악을 제거하고 청결하게 하래요. 근데 이 넘치는 악을 제거한다라는 말은 이 악이라는 게 막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막 더러운 생각 이걸 제거하라. 뭐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문맥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이런 거예요. 나쁜 동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나쁜 동기. 쉽게 이제 그냥 예를 이야기할게요.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나올 때 외로워서 옛날 우리 이민 그 초기 세대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왜 나오느냐? 한국 사람들 만나려고. 물론 그렇게 나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비즈니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동기는 뭐예요? 선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더러운 동기, 좋지 못한 동기. 뭐 국회의원들이 표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든가 자기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좋은 인식을 얻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굉장히 나쁜 방해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21절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온유함은 온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겸손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태도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받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다는 것은 나보다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접한 게 아니라 귀인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특별히 보니까 이 귀인을 우리 집으로 모셔서 푸짐하게 접대하는 상태, 이게 받아들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겸손하게 정말 대통령이 우리 집으로 방문했다는 기분을 가지고 극진하게 존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귀를 열고 나의 말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을 때의 방해하는 세상적인 요소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22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적용인데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혹은 아는 것은 많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아는 것과 그리고 또 실천이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청강생들이 있습니다. 청강생. 교수의 강의도 들어요. 필기도 해요. 근데 이 청강생은 시험을 안 쳐요. 교수가 리포트를 내줘요. 리포트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학생은요, 실력이 키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학점도 못 따죠. 근데 야고보는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수준 낮은 예를 들지 않았어요. 아주 고차원적인 예를 들더라고요. 바로 그 예가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건 일종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울을 보고 아유 고춧가루가 묻었네 떼면 이게 행하는 거고, 아가씨가 아침에 딱 보더니 이빨에 막 고춧가루가 막 드득드득 껴 있고 이게 립스틱이 아니고 고춧가루가 막 벌겋게 묻어 있는데 이걸 보더니 어머나 이게 뭐니? 그러고는 그냥 회사로 출근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거울을 보고 이것을 청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제 예보다 훨씬 더 역시 하나님 말씀이니까 확실하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갑자기 26절에 그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갑자기 이제 경건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제 성경을 보면 가끔씩 그래서 이제 이 경건을 따로 경건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고 또 이렇게 조용히 자기 말을 재갈 물리는 것이 경건인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뚝뚝 그냥 떼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저 경건한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뜬금없이 말하지는 않아요. 이 말씀들은 결국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아니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서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학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오직 자기의 이름만 내세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난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죠. 정말 죄인 한 명이 와서 지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기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요. 나는 착한 일도 하고요. 나는 금식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했다. 고아와 과부만 돌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당시에 말하는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하는 대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자기를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의 말씀 아니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이들의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막 자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간단합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나의 말을 절제하라.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삶에 살아가는 방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주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기의 몸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경건한 삶. 그런데요, 놀랍게도 2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생애, 특별히 올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속히 듣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귀빈을 모셔드리듯 내 마음에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더러운 세상에 여러 가지 오물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의 귀를 막고 있는 모든 허물들을, 오물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닦아내어 주옵소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복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발견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2023년도 올 한 해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올 한 해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함으로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첫 주일을 지내고 오늘 첫 화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이제 함께 섬기게 된 우리 신성은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화요일 날 6시 30분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 영상을 다시 목요일 날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함께 또 이 귀한 찬양의 예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시애틀 영락교회에 6시 30분 화요일 날 오시면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일까지 또 평안하시고요. 주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